성도들이 중보하면서도 함께 기도하지만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성취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건 잘 아시죠? 늘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중세시대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를 향해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를 주장하며 1517년 10월 31일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 때마다 우리가 되새기게 되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외에 사실 또 하나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중요한 명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는 모두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만인 제사장직입니다. 루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는 말씀을 기초로 하여 외쳤던 그런 주장입니다.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명제는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모든 성도는 이 카톨릭의 어떤 신부나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옛날 사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의 손에만 주어져 있던 성경과 사역이 이제는 평신도의 손에까지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 이게 만인 제사장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평신도가 누구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여기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서 있는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목사를 세우시고 장로, 권사, 집사를 세우시는 것은 구별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별하시기 위한 것뿐이지 차별 대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교회의 질서를 위해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 목사는 목사의 일이 있고 장로는 장로의 일이 있고 권사는 권사의 일이 있고 집사는 집사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간혹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나 성도나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라고 하니까 야 나도 이제 알겠다. 왜 목사만 설교하고 왜 목사만 축도하고 왜 목사만 성례전을 집례하느냐. 나도 이제 제사장이니까 이제 목사 필요 없이 나도 이제부터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제사장 직분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사는 여러분 목사는 교회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 헌신하는 사람이고 성도들은 목사가 교회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듯 이런 정신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 나아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와 훈련과 섬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현장에 가서 제사장의 직분으로 그들을 섬기며 선교적인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교회에서 모두가 설교하고 모두가 축도하고 모두가 성례전을 집례해야만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옛날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들과 정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신분에 합당하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차이가 나야 합니다. 표시가 나야 합니다.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너나 나나 뭐가 다르냐고 그렇게 말을 들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폐역하고 어그러진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세상의 때를 묻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어떤 때는 불신자들보다 더 행동이 악하고 생각이 유치하고 언어가 더럽혀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 교회 다니는 우리들을 항상 주목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자신들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잘할 때는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상당히 분노합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다고 하면서 교회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삶 자체가 죄와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 아닙니까? 빛의 자녀들답게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에서 제사장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을 보는 주의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옛날에 구약의 제사장들을 세울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이 기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이 예배 자리에 있으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성령의 사람들이 맞습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 자리에 지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뭐 꼭 방언을 하고 또 병을 고치고 몇 시간씩 기도를 체험해야만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거나 행동하거나
말을 할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가 혹시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된 말을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죄지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먼저 습득 든다면 그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가 행동을 하다가도 이거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얼핏 든다면 그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는지 보시지 않는지 전혀 개의치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 다녀도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을 위한 삶으로 자신의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방향이 틀어지게 됩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추구하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게 되고요.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조급하고 신경질적이던 그런 성격이 관용과 포용력이 넘치는 그런 성격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증거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 제사장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에 단 한 번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름만 아니라 늘 성령 충만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냐. 그 성령 충만했을 때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귀중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옛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만 부은 게 아닙니다.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오른쪽 깃뿌리에 또 오른쪽 엄지손가락에다가 오른쪽 발가락에다가 수송아지의 피를 발랐습니다. 이것은 온 몸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아주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깨닫바랍니까? 세상의 수많은 잡다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인지 아시죠?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손과 실천하는 발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일을 하는 손과 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맞게 손과 발을 통해서 주의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들은 세속적인 삶의 마음과 정신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께서 원하시는 귀중하고 가치로운 일에 시간과 물질을 들이며 몸을 들이며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수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주셨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발라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의 몸을 세상에 대해서 함부로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좀 덜 벌고 좀 불편하고 좀 외로워도 세상 사람들처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음란, 유흥, 사치, 향락, 술 취함, 방탕함, 도박, 마약과 같은 일에 여러분 거룩하고 귀중한 몸을 절대로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위하는 일에 헌신하면, 그 일에만 전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책임을 져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정말 귀중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옛날 제사장들의 기업이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업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번째, 제사장들의 삶은 철저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명예직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을 대표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일합니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까? 예, 이들을 위해서도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제사장은 죄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음 마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죄를 지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중보하는 일을 제사장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돌아와서는 그 죄인들에게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선포도 해주고. 그 옛날 그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한 것 아닙니까?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요.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사람들 중에는 소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폐역하고 어린 시대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세상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으로 그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로 고통하고 질병으로 아파하고 실패로 절망하고 영혼의 구원의 문제로 절규할 때 우리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그 모든 아픔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요 기도회 때마다 나라와 민족과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제사장적 직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는 빼놓지 않고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를 보고 나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특별히 내가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함께 일한다고 하면 조금은 높여보겠죠. 그렇잖아요. 대통령 가까이에서 수석이 되어서 뭘 한다 그러면 야, 대단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는 다르게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얼마나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성도이고 바로 그런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삶의 질이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결코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거나 세상 사람들의 발 밑에 짓밟히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폐역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답게 그렇게 구별된 성도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로서 합당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세상의 낙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 일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고, 삶 가운데 절망하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참된 소망을 전해주며 그들의 아픔을 안고 하나님께 간곡하게 그들에서 중보하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일상이 코로나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게 되면 그동안 교회가 쉬었던 그런 모든 사역들을 하나둘 회복하고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도 여러분들의 제사장적 헌신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직분 따라, 각자의 은사 따라 주께서 맡겨주신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이 땅에서의 제사장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라옵기는 교회와 세상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교회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살아가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우리 모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